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패친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명하신 그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본받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나 또 구약의 허다한 믿음의 종들, 노아나 무슨 아벨이나 아브라함의 윗대에도 많이 있죠. 또 그 아브라함 후대에도 여러 모세라든지 또 여호수아라든지 또 사무엘이라든지 또 왕조 시대에 와서는 다윗이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그 후에 여러 선지자들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 그런 많은 믿음의 종들을 구약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 또 예수님이 친히 뽑으신 12사도에는 들지 않았지만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택해서 이방전도의 그릇으로 삼으신 바울이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별들. 창세기에서는 그 하늘에 별들을 두셨다. 그래서 별들이 이 땅의 영혼들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많은 별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또 신약에서는 바울,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분을 다 귀하지만은 두 분을 특별히 늘 마음에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또 바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분들을 믿음의 모형으로 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아비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위에 바로 보면 창세기 11장 29절, 29절에서부터 쭉 보면요. 27절부터 봐야겠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이 31절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 앞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기 전에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맏아들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이.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좀 크게 띄워주세요. 잠깐만 우리가 보고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여기 이 밑에 우르라고, 이게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갈대아라고도 하고, 여기 우르라는 이 도시, 대도시입니다. 이게 유브라데스 강변에 있는데, 옛날에 대도시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려면 강이 있어야죠. 필수죠.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큰 강이에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렇게 흐르는데 그 두 강이 합쳐지기 전에 우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었어요. 고대에. 그래서 여기 살았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직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기 전에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로 태어났죠. 아브람은 그 가족들과 더불어 우르에서 우상장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장사는 거의 재벌급이죠. 잘 살았고, 부자고. 거의 그거는 일종의 전매 같은 거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총량제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 총량제가 있는 거 어떤 특권층만 만들어서 팔고. 그래서 이 우르는 우상이 난무했던 그 세상의 대도시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잘 살았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지금 그 가족이 그런 모든 환경을 버리고 한 가족이 그중에 아브라함의 큰 대가족 중에서, 그때 시족 사이니까, 자기 아버지에 속한 데라와 아브라함과 나홀까지, 그리고 하란은 이미 우르에서 죽었어요. 하란의 아들, 롯, 이렇게 해서 그 아내들 이렇게 데리고, 한 가족이 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 하란에 있을 때에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그때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해서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하고, 이 사레도 자기 이복 누이입니다. 사레는 이복 누이를 데리고 그렇게 아주 소가족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겜으로 돌아서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 과정이 있지만 중요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르에서부터 하란에 가서 정착했고 다시 이제 거기서 2차로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이 자세가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추론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모든 상황에 맞는 추론이다 하고 생각이 돼요. 자, 갈대아 우르에서 집안이 잘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보죠. 그런데 이제 왜 거길 떠났을까? 아브라함은 뭐 믿음으로 했다고 쳐도 자기 아버지 데라는 왜 떠났을까? 데라와 하여튼 자기 아버지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또 아내들과 이렇게 일가족이 떠났는데 여기 하란이라는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란은 데라의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어디서 죽었냐면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우르에서. 저는 데라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업도 하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큰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막내가 죽을 때에 인생에 있어서 어떤 죽음을 제 막내들을 되게 더 사랑하잖아요. 더 애틋하게. 그 하란 막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고 나서 데라에게 정말 인생의 고뇌와 슬픔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큰아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르에서. 저는 요즘에 이제 영어 성경을 출근하러 갈 때 아침에 올 때 산책할 때 늘 듣는데 사도행전을 듣다 보니까 여기 이 창세기에서는 이 말씀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이 이 하란에서 처음 있었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르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이 말씀 받았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우르에서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하란에 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상심한 아버지에게도 전달이 되고 또 동생 데라에게도 전달이 돼서 그 가족이 믿음의 발을 띈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였구나. 아브라함도 똑같게 자기 집안의 가업이 괜찮은 가업이에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먹고 살고 세상에 쾌락을 누리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부자였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다 헛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생을 사모하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영생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그때 부자는 이게 물질적인 부자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부자였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자는 자기 의의 부자, 자기 오름의 부자, 자기 생각의 부자, 자기 고집의 부자, 이 마음의 부자를 말해요. 마음의 부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오름을 주장하다 끝내는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믿음이 아버지에게도 데라에게도 또 나홀에게도 또 가족들에게 전파돼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인도를 받아서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도. 아들이지만. 그래서 갔는데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듯이 이 강줄기를 따라간 겁니다. 강줄기를 의지해서 아직 여전히 환경을 의지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란은 그 상류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한번 바라봤을 거예요, 가족이. 근데 여기서부터는 물이 없어요. 이제는 척박한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보진 않은 길이지만은 풍문으로 다 알죠. 저기 이제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면은 이런 좋은 환경, 물이 풍족하고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환경. 이제 우상장사를 끝내고 새로운 길로 가면서 이제 목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럼 목축하려면 필수적으로 풀밭과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건너갈 엄두가 안 나는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은 겁니다. 주저앉아서 그 곳의 이름을 하란이라고 정한 겁니다. 하란. 이 하란이라는 이름이 그 아비 데라가 주저앉으면서 자기가 끝내 못 잊어하고 애타하는 그 막내의 이름으로 그 성읍을 세우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굉장히 상당히간 오랫동안 거기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을 강권하지 않았어요. 강권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부터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그 믿어져서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 기간 주저앉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은 재차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란에서 너는 이제 끝까지 주저앉아 있으려냐? 쫓지 못하는 자는 놔두고 네가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가족들을 버리고 아브라함과 아내와 조카 롯이 바로 하란의 자식이 하란, 막내 하란의 자식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0장 1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데라의 마음은 굉장히 그 인간의 정에 약하고 인간의 그 마음에 그 애틋함 이런 것이 육신의 정이 지배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육신의 정이 있을 수 있죠. 우린 인간이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그런 거는 부족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데라가 이제 그 하란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이 뭐냐면 이 세상,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을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이 마귀가 이 세상 거듭나지 못한 모든 죄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온갖 자기 거짓말을 주입해서 자기를 쫓게 하는 겁니다.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세계를 떠나라. 그리고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서만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이 지금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복 주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다는 건 세상과는 분리된 걸 말해요.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인데 교회가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따로 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교회. 그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인도자로서 교회를 형성하고 나가게 된 과정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의 축복입니다. 대개 지금 기독교인들은 복 그러면은 이 땅의 축복을, 땅의 복들을 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오박자 축복론 이런 게 확 휩쓸고 지나갔던 거죠. 땅의 축복이 아닙니다. 땅의 축복은 아주 하질입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땅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하늘의 축복은 관심이 없어지고 하늘의 축복을 다 버립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영생의 축복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모든 은혜와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선한 축복들입니다. 복을 먼저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길을 떠난 다음에 항상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본향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본향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땅의 축복을 그것을 막 목말라 하고 그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마음엔 크게 그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복으로 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첫째로 그는 복을 무엇을 복이라고 하냐면 영생의 축복을 가장 귀하게.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 땅의 모든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발을 딛고 나갔던 겁니다. 가족도 일부도 그렇게 따라갔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행위가 따르는 겁니다. 입술만 가지고 믿는 것은 행위가 절대로 안 따라가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들에게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자기를 좀 비춰보길 바랍니다. 입술로만 믿는 것은 절대 행위가 따라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천국 영생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천국의 보화로 쌓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 영생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정말 천국 영생에 자기가 들어간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 전파나 또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나 이런데 자기의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그럼 뭐 강요해서도 아니고 또 눈치가 보여서도 아니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면서 그냥 잠잠히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에 값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참된 믿음은 행위가 수반된다. 그것이 야고보서의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했다고 그래서 막 그러면 뭐 하나님 믿는다 하고 복음을 막 선포한다 하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는 건 죽은 믿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가 수반된다는 뜻입니다. 참되지 않은 믿음은 입술로만 나불대고 행위는 수반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정말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은 어떠냐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4장에 말씀. 아브라함은 말씀이 자기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이 자기의 논리나 추론이나 의식구조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은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신 부분에 그 기사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약속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확정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인간의 그 사고방식으로는, 논리 구조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아서 경수가 끊어진 지 수십 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라에게 자식이 있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사라는 자기의 그 천막 속에서 웃었잖아요. 웃긴다. 하나님 웃기신다. 말이 좀 되는 소리 해라. 요새 하원이가 그런 말 많이 써요. 이게 말이 돼? 예전에 약국에 갔는데 약국에서 애들 장난감을 파는 거예요. 장난감 비싸요. 약국. 거기다 무슨 캔디나 이런 거 하나 넣고 뭐 비타민 사탕 좀 넣고 장난감, 아주 허접한 장난감. 근데 그걸 사달라는 거죠, 사실은. 사달라는 거예요. 나를 것 같은. 약국에서 장난감 판다는 게 말이 돼? 아, 그렇게 아주 고급진 말을 하더라고요. 사달라는 얘기죠. 100세나 된 남자에게서 또 90세나 된 아내에게, 쪼그라는 망탱이 할머니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하나님 그 믿음을 의뢰 여기신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참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옛날에는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이상 중에도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당신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페북에도 그렇게 썼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데라나 나홀은 상과 형편이 닿는 데까지 믿음을 가졌어요. 하란에 가서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도 믿지만 자기의 의식 판단, 이것도 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가서 머물러 있고 거기서 그냥 끝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겸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이거는 생각으로만 믿는 거. 실제로는 자기의 판단을, 환경과 형편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가서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제 데라가 죽고 나서 나홀과 데라가 같은 믿음인데,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과 다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데라가 아니고 나홀이.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야곱의 기사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기록. 두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쫓는 자들입니다. 나홀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는 다른 겁니다. 그 나홀은, 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나홀의 집안에는 그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라헬이 훔쳐갖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원래 부자였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초기같이 여기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영생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권면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의 그 모든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뒤로하고 사단 마귀의 그 마을을 떠나서
본토친척 아비를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다가 가족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서 하란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안 되겠다. 나라도 믿음의 길을 가야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들고 떠난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데 여러분 마음에 천국 영생이 전부인가? 아니면 일부분인가? 데라와 나홀과 같이 천국 영생을 사모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에 묶여서 환경과 형편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란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나홀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발을 뗍니다. 그런 사람 누구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만이 아브라함과 같이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히브리라는 말이 강 건너온 자라는 뜻이.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그건 한번 자기 생각의 강, 자기가 지금까지 의존해왔던 그 육신의 모든 그런 여건의 강을 한 번은 건너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건너서 그것과 결별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고 정리하고 마치.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고민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육변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일과 아름다운 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기도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나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정말 본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그런 선배들은 이 땅의 것들에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랬고 온 마음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고 전혀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노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는 이 고백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후에 그의 삶은 그 이전에 그의 삶은 괜찮았어요. 자기 가문도 대단한 가문이었어요. 다소의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막 세상으로부터 뭔가 비난을 받고 속이는 자라고 하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마음은 늘 충만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 그 말씀하시기를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는 정말 감당 못할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영생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인데 이것을 헛되이 받지 말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돌아봐서 하란에서 주저앉아서 끝내 데라와 같은 데라의 후손 나홀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까 두려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